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를 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아멘. 여태까지는 설교할 때 저 마스크 벗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있니까 설교 시간에는 이제 원하시는 분은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 맞죠?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거죠. 예. 답답하신 분들은 벗으셨으면 뭐 괜찮습니다. 벗으실 분 벗고요. 제가 놀랄 수도 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벗고 나면 누구세요? 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찬양하고 갈 때는 또 막 그렇게 하니까 되지 뭐 끝나고 이제 차분해지면 편하게 자유롭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 이제 그걸 빼주세요. 예배 중에 꼭 하라고 이렇게 자막으로 겁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아모스 요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호세아 7장 끼워 놓으시고 그 앞에 5장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지난주로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5장 1절. 호세아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 다음에 깨달으라. 왕족들아, 왕과 귀족들 말하겠죠.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예외가 없이 빠짐없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제사장 뭐 사역하시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평신도 분들이나 안 그러면 귀족이나 뭐 왕족이나 누구든 간에 다 들었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하나님이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 너네들 심판한다. 참는 거 한계가 있다. 이제 나 목구멍까지 다 찼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굉장히 당당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시거나 말거나.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10절 보십시오. 10절. 하나님 심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유다 방백들은 5장 10절입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진노가 났는데 물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화났어?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읽습니다. 10절에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가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땅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명기도 그렇고 여호수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줄 때 나름대로 구역을 정해 주셨어요. 딱 경계선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하지는 않고 그 뜻도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언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언약을 지키라고 어느 정도 이게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어느 울타리를 치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울타리를 치고 줄을 딱 묶어줬는데 줄을 딱 쳐놨는데 이게 하나님은 줄을 늘어나는 줄이 아닌데 우리는 그 줄을 고무줄로 바꿔버렸어요. 말뚝은 튼튼한데 그 사이에 줄을 우리가 고무줄로 바꿔놓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경계선을 명확하게 세웠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그 줄을 타고 갔다가 내 편한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깥이 좋으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봐요. 저 안에 줄 아니잖아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도 내가 편하면 내가 좋은 적 있으면 그쪽으로 쭉 가가지고 나 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정한 선이 아니라 임의대로 막 정하는 선들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이 답답하셨나 봐요. 11절에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하므로 또 하나 경계선에 있을 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고무줄 뛰기 할 때 고무줄 늘리듯이 막 지 마음대로 하다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는 것.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결국은 네가 바라봐야 될 건 난데
자꾸 나를 위해 섬기는 게 하다 보면 자꾸 딴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주시거든요. 막 자꾸 꼬여요. 뭔가 그래. 근데 문제는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내가 의지했던 건, 내가 이러면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살아보면 다 아시잖아요. 말은 쉽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재판을 압제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좀이 벌레거든요. 벌레 먹는 거. 벌레가 들어오면 우리 썩었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좀 먹는다.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썩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 마음대로 지 편한 대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기둥을 내가 벌레 먹게 해서 쓰러지게 하고 썩어서 쓰러지게 하고 결국 네가 의지하는 것을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미련해요. 우리의 미련함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또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15절에 보십시오. 5장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내 웬만하면 내가 같이 있어 뭘 해주고 싶은데 옆에서 좀 코치도 해주고 좀 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너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저히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랑 있으면 내가 막 천불이 나서 내 속이 디비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랑 같이 있으면 내 성격 나빠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갈게. 나 돌아갈래. 나 갈게. 내가 가 없이 너희끼리 네 잘난 대로 네 옳다라는 대로 해봐봐. 살아봐봐. 그러다가 진짜 힘들어지면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부르짖고 손들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때 보자. 그러시면 가버렸어요. 그게 15절이에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들을 주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 미련한 인간들이 뭘 하죠? 뒤에 이제 6장 1절에 이후에 그 고난 받을 때에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6장 1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때렸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막 일어서게 하겠다고. 맞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막 그때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 찢었으나 치료해 주시고 막 때렸으나 싸매 주시고 막 이틀에 살리고 3일에 일어나서 막 회복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 오래 안 걸려. 2, 3일이면 끝난다.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던 이 문제, 그냥 하나님은 간단한 문제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써가 왜 이렇게 힘쓰로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 힘쓰는 그냥 따르다 쫓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우리가 여호와를 쫓자. 하나님만 쫓자. 하나님만 쫓아가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 가자. 우리 하나님만 쫓아가면, 힘써 하나님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늦은 비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늦은 비라고 하니까 자꾸 가을비 생각하는데 이 늦은 비는 이제 봄이에요.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가을이 되면 비가 오면 그때 파종을 합니다. 씨 뿌립니다. 그럼 겨울이 지나서 봄에 또 비가 오잖아요. 그걸 늦은 비라 그래요. 봄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봄에 오면은 그 비가 오면은 땅을 적시고 다시 곡식들을 있잖아요. 그럼 낫알이 결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건기가 오거든요. 그럼 바짝 마르고 과일도 맛있어지고 열매도 더 실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늦은 비가 와가지고 그 결실을 그 알이 굵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더 좋은 결실을 맺게 해줄 거야. 그리고 서로 막 기도하면서 돌아가자고 막 으쌰으쌰하고 난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 계셨댔잖아요. 내가 떠나가 있는데 막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기뻐요. 그래서 얘들한테 뭐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복이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뻐 죽겠어서 내려오시려고 딱 보니까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없어. 죽는다고 막 물고 난리지기고 막 하다가 문 열고 나가 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똑같아. 예. 언제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냐,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막 기억조차 못할 만큼 문만 열고 나가면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가 나 사랑한다고 난리지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지겠는데, 마치 아침에 구름이 있는 게 그냥 조금만 지나면 눈 몇 번 끔뻑끔뻑하면 그냥 구름이 싹 사라지듯이, 아침 한 개 사라지듯이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고 싶어서, 복을 주고 싶어서 탁 보니까 장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얼마나 귀해요. 13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애완동물 준비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좋아하는 애완동물,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들개들, 하이에나 같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선물로 막 주신다 했잖아요. 그냥 우리 씨를 한 흔적도 안 남기고 그냥 박살내버리겠거든요. 갈기갈기 찢어버리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찢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라 그랬죠? 14장 1절이요. 14장 가겠습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의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네 그거 다 너네 불의함 때문이야. 돌아와. 제가 지난주에 오늘 준비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불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고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부탁을 했어요. 불러달라고.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쓰러져 넘어져. 그분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 저는 참 그 찬양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예전에 앞에는 보면 막 급주듯이 하는데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막 우리 간절하게 부탁하듯이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2절에요. 근데 그냥 오지 말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들 아까 경계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분명한 선을 명확하게 지어줬는데 그게 왜 자꾸 고무줄이 되는 줄 아세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서는 될 것 안 될 걸 떠나서 우리의 경계선을 삼을 만한 마음의 양심의 기준까지 다 정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통하여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수많은 핏값으로 이 말씀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경계를 잡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 그때 지 감동 오는 대로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이건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막 설교 듣는 거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설교를 10년을 들었으면 진짜 새로운 성경책 한번 해보세요. 말씀만 계속 10년, 20년, 아니 30년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듣고 나서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양이 얼만큼 되는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게 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주실 거라고요. 고무줄자 때처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몰라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해주는 그 언약을 하나님과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지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그 선물 받아서 다 갈기갈기 찢기를 진짜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갈기갈기 찢기는 걸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게 오늘 7장이에요. 호세아 7장입니다. 그 이유가 7장입니다. 7장 보십시오. 호세아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유다도 결코 예외가 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죄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같은 말이 반복이에요.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든 유다이든 모든 나의 백성들의 죄와 악이 드러났도다. 하나님 우리 치료하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냥 죄와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죄가 드러났도다. 저희는, 근데 어떤 죄인지 설명하고 있죠. 괴사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속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그 신앙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 바빴어요. 그냥 나의 이익을 속이기 바쁘고 누구를 할 것 없이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 그것뿐인가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훔치는 거예요. 서로 뭐 한두 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밖으로는 떼지어 다니며, 도적질을 혼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떼지어 다니면서 남의 것을 노력하기 시작하는, 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알죠. 몰래 훔치는 건 하지만 남의 것 빼앗는 게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큰 죄인지 아니까 혼자 안 되니까 무리지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무리 짓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무리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무리지어서 떼지어서 노략질하며, 2절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하나님 우리 악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억하셨으면 2절에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그 죄를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데요, 이 뻔뻔한 인간들이 뭐 어쩌라고 뭐 어제 오늘 일인가?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내가 너희의 그 악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가 마음에 생각지 않아,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미안해서 숨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밖에서 그렇게 세상적 논리로 살다가 이 문 열고 들어올 때 아버지 앞에 그래도 미안함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숙이는 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당당해. 아무렇지도 않게 봐요. 마치 이 자리에 와서 자기가 머리 숫자만 채우지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리 채우는 거 아버지 아무 관심 없어요. 저 솔직히 그런 꿈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옛날에 뭐 그것처럼,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예배 이제 30분 전에 제가 참석했거든요. 그 저기 일이 있어 갔다가
주일이라서 내가 그 교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에 30분 전에 갔어요. 30분 전에 탁 갔는데 본당 쪽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완장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예배드릴 본당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본당 들어가려면 40, 50분 전에 와야 돼요. 30분 전에 들어와가지고는 본당 구경 못해요. 그래가 옆에 이제 별관 이렇게 걸로 막 갔어요. 그 끄트머리 2층 부석탱이에 앉았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저보다 늦게 온 사람도 거기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나도 언젠간 우리 교회도 여기 와가지고 30분 전에 안 들어오면 못 들어오고 번호표 못 봐야 되고 줄 서야 되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 아유, 본당대 가는 사람이 지금 와가 어떡해요. 다음 예배 드리세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막 이쁜 짓 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 여기 패스트트랙처럼 뭐 하나 띠 하나 탁 안 가, 명찰 하나 딱 달면 그 사람 줄 안 서고 쫙 들어가고 지정석 앉아있고 막 그런 꿈을 이렇게 꾸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막 차고 한 번에 예배를 못 드리고 두 번, 세 번 계속 나눠드리고 좋아요.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근데 그들의 마음가짐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무슨 의미 있어요? 저는 일부 예배가 너무 좋아요. 40, 50명 앉아 있거든요. 얘기하잖아요. 본당 천성인데 40, 50명.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기 참 죄송하지만 2부보다 1부 예배가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높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사람이 많고 작고가 아니라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한테 좀 이런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의 예배를 참석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보여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였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2절에 읽었죠. 내가 여러 악을 기억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는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그냥 보는 데서 그냥 그 앞에서 목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나의 목전에 있도다. 이 인간들이 이제 막 보는 데서 그냥 미안해하지도 않고 죄스러워하지도 않고, 이게 내 백성이 맞는지 아닌지, 아버지 앞에서 얼굴도장 찍으면 마치 자기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며,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좀 해석하기가 힘든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쪼개지죠.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요, 르호보암은 자기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가지고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그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누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왕 때까지 그 왕조, 그 혈통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9번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왕조가 바뀐다는 건 그 혈통이 아니라 전혀 딴 사람이 나를 죽이고 살해하고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위를 찬탈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9왕조라는 건 제대로 된 왕조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19왕 중에서 9왕조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므리 왕조라고 있어요. 오므리 왕조가 뭔가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합왕 알죠? 아합왕은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찬양 내가 한 거잖아요. 갈멜산에 쌓은 번제물을 빠밤빠밤 그 알잖아요. 불로서 태운 여호와여 바밤바밤바밤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 때 그 엘리야가 두렵고 떨리면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게 아합이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가 왕이 4명이었어요.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요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왕이 된 게 예후예요. 예후 왕조가 5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물론 그 앞에 그 스가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로보암이 마지막 왕이라고 보면 지금 호세아가 적힌 때가 거의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언저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9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후 왕조와 오므리 왕조가 왕을 9명을 가져가요. 그러면 10명이 남잖아요. 10명이 남는데 7왕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머지 10명의 왕 중에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3명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요,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 왕이 3명인데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이 2년 이상 통치한 사람이 없어요. 3명 다 2년이 안 돼서 살해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피해 역사예요. 끊임없이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정말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호세아가 적혀 있을 이 당시, 이제 호세아가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로보암이 바로 자기 스가랴 왕에게 물려줘요. 근데 스가랴는 진짜 1년도 못 되고 그냥 살해돼 버려요. 스가랴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6왕이 있었는데 그 6왕 중에서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 건 1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살해당해요. 지금 그 상황이 그 왕들을 죽고 죽이고 짧은 20-30년간에 그렇게 왕이 막 계속 바뀌는 시기가 이 호세아가 기록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을 이해하시고 한번 이걸 3절을 보세요. 그러고 나서 3절 내가 설명드릴게요. 3절에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왕을 죽이고서 왕을 찬탈하고 싶어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요. 불만이 가득해요. 근데 내가 왕을 살해하고 암살하고 왕권을 얻기 위해서는 왕 옆에 가까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엉큼함이 있지만 왕 옆에서 계속 잘 보려고 좋은 말 기쁜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왕 옆에 있는 방백들에게도 계속 좋은 말로 기쁜 말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건 그걸 모르고 속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너네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 준비했댔잖아요. 아까 그 애완동물 막 준비됐다 선물로 받았댔잖아요. 그 애완동물 너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 7장인데 4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4절 보십시오. 4절에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여기서 간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간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간음도 있지만 왕을 배신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배신하든 다른 하나님 앞에 뭐 육체적인 영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우상 섬기고 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어하거든요. 여하튼 그것도 이거라는 거예요. 여하튼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 달궈진 화덕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달궈진 화덕이 뭔가 하면 우리는 밥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솥에서 하고 옛날에 재래 초가집이나 옛날 한옥집 같은 데 보면 부엌에 가면 아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그 속 같은 거 시커먼 거 걸어놓고 이렇게 밥하고 뭐 다 하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 이게 중동이나 이 사람들은 화덕이라고 만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주는 피자집 화덕 같은 경우 위에 있어서 뭐 좀 모양이 다르긴 한데 그 사람들은 흙을 이렇게 쌓아서 안쪽에 이렇게 장독 항아리 넣듯이 이렇게 푹 파져 있어요. 이렇게 불을 넣고 그 옆에 흙으로 쭉 해놔주고 거기다가 이게 밀가루 같은 거 막 반죽해가 발효된 거 이렇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카레 같은 거 보면 난이라고 해가지고 난 벽에다 턱 하나 붙이면 그게 열받으면 막 공처럼 부부부부 불어오르는 거예요. 그 카레하고 주면 그거 우리가 찍찍 찢어 카레에다가 툭툭 맛있잖아요. 그거 그거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혹시 못 본 분 있으면 내가 화명동에는 화덕을 딱 하나밖에 못 봤어요. 흥분의 화덕. 그 집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흥분의 화덕 가면 화덕 있어요.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말고 위에 이렇게 피자 같은 화덕. 거기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보면 허물이 쭉 돼 있거든요. 지금도 화덕 안에 보면 그걸 바닥에 안 넣고 그 위로 턱턱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요. 빵 굽는 거. 근데 그 빵을 그렇게 구우는 화덕인데 보세요. 그 화덕 안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라이터나 툭툭툭 켜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때는요 3000년 전인데 불씨 꺼뜨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불씨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리를 하거나 불을 놔둬놓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재가 된 거가 다 꺼진 것 같아요.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귀신같이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우리 뭐 재래식 가구에 보면 불 꺼진 줄 알았는데 할머니 와가지고 흰머리 하고 머리 쪼매가 뭐 수건 하나 덮어서 꼬쟁이 하나 들고 한번 지지하다 뭐 넣고 한번 물이 확 살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오, 놀라워라 이라. 죽은 줄 알았는데 막 할머니 뭐 시큼 꼬쟁이 하나 들고 뭐 이상 뭐 하다가 후 하면 불이 푹. 그것처럼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그걸 봤는데요. 아프리카 가면 그 낙타똥이나 이게 소똥 같은 거로 그걸 하잖아요. 모르고 먹을 땐 감사하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나니까 진짜 불편해서 이런 거더라고요. 빨리 뭘 줘서 먹었어요. 맛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요. 그 가면 옆에 보면 똥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요. 난 똥인지도 몰랐지. 뭐 이런 거 있고, 뭐 동글동글한 거, 구슬 같은 것도 많아요. 구슬 같은 건 낙타똥, 큼직한 건 소똥. 잘 말렸어요. 그래서 소똥을 이렇게 딱 쪼개면 소리가 딱 하면서 딱 쪼개져요. 안에 보면 초식이니까 풀이 말라가지고 그 풀 말른 거하고 똥하고 섞여가지고 냄새는 안 나요. 근데 신기하게. 그 소똥 같은 걸 탁 넣어서 불에 붙이면 불이 팍 붙으면 연기도 별로 안 나요. 그거로 이제 밥 해주는 거예요. 소똥으로. 근데 문제는 뭐 소똥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릇에다 해가지고 해주는데, 문제는 소똥 만진 거 있잖아요. 낙타똥 소똥 막 만진 그거 가지고 똥 만지다가 그거 가지고 밀가루 반죽 막 물렁감 그래가지고 뭐 소똥하고 낙타똥 팍 피우면 불이 팍 올라오면 그 위에 뭐 철판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막 구워가지고 막 맛있게 막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래서 막 똥을 밑에 피우고 똥 만진 손으로 범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똥을 해가 탁 주면 모르고 막 먹으면 먹을만하네. 그런 알고 나니까 참 그런데, 그들은 소똥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똥 가지고 하거든요. 중동적이니까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게 밤이 되면 불이 탁, 화덕에 불이 꺼지는 건 그 안에 불이 씨도 안 보이고 탁 죽은 것 같아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밥을 해야 될 때 되면 그 화덕에서 소똥 같은 거를 먹고 뭘 넣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고 어떻게 하면 불이 언제 그랬는지 확 살아나는 거예요. 화덕이 달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달궈진 화덕 예를 드는가 하면, 네가 네 권력욕에 의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면 평소에 왕 옆에서 기쁜 소리만 하고 방백들의 기쁜 소리만 막 하다가 네가 마치 마음에는 그런 욕심이 없는 것처럼, 마치 불이 꺼진 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닌 척하고 있다가 네가 그 욕심을 드러낼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속에 있는 불을 확 일으켜서 너의 주인을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4절부터요. 보세요.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거칠 뿐이죠. 아침이 돼서 빵을 굽고 발효할 때까지는 불이 꺼지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꺼진 불 같아요. 근데 5절에 보십시오.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렇게 자기를 숨기는 자들이 왕에게 계속 술을 먹여요. 이 술이 웬수예요, 이게. 여기도 보면 술이 취하니까 방백들이, 보세요. 5절에 보면 왕의 날이라는 건 왕의 잔칫날이나 왕을 기념하는, 하여튼 왕의 연회를 베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잔칫날에, 왕의 연회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면, 뭐 술이 뜨거워요. 뭐 정종이에요. 대표면 그거 아니에요. 술을 먹으면 뜨거워지고 마치 나중에 술이 취하면 병든 사람처럼 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 개가 되듯이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곧 죽어가는 사람처럼. 근데 방법만 그런 게 아니라 왕도 술을 먹고 취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뒤에 보시라고요.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면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오만하다는 게 뭔가 하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나를 죽이고자 기다리는 그 사람이 이게 적인지 악울인지도 못 두고 아무한테나 손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뭐 먹으면 지옥 가나 그런 소리 못하겠지만 앵간하면 취하지 마세요. 근데 이 왕들은 반백들은 술이 웬수지. 술에 취해서 있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6절.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이 일어나는 것 같도다. 마치 아닌 것처럼 다 숨기고 있다가 지 필요할 때 확 불을 틔우듯이 왕이 술이 취하고 약점이 보이고 그러면 그때 팍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정들을 삼키고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기 속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록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밖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성공한 거 있어? 네가 밖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손에 쥔 게 있어? 근데 내가 정말 짜증나는 게 뭔 줄 아니? 밖에서 네가 했던 그 행동 그대로 나한테 하려고 하고 있다. 네 속에서 네 욕망과 네 더러운 걸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내 앞에서 마치 화로에 불이 꺼진 것처럼 속에서는 너의 그 더럽고 엉큼함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문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마치 아닌 양 앉아있는 그 가정함. 내가 모를 것 같니? 넌 밖에서 그래서 네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가 세상의 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그래 더러운, 너의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마치 없이 다 사그라진 것 같지만 네 속에 음흉하게 피우고 있는 그 마음속의 불덩어리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속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아버지께서 우리의 내부를 보시는, 우리의 심중을 살펴보시는 건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앞에 그 가정스럽게 이중적으로 그러지 마. 나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문 열고 들어오는 이 예배의 순간, 아버지 앞에 대면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망이든 뭐든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씨를 다 꺼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꺼트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불이 필요하다라면 아버지께서 다시 태워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오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길 부탁드립니다. 8절입니다. 이번에 에브라임이 열방이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두 번째 비유는요, 뒤집지 않은 찌짐이에요. 네, 찌짐이 표준말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강한 게요. 그 앞에 왜 뒤집지 않는 찌짐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8절에요. 근데 영어로는 케이크라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게 부침개가 있으니까 금방 이해하잖아요. 보세요.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하나님께서 뒤집지 않는 찌짐을 이야기하는데, 부침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열방과 혼잡한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뭔가 너네 논리가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지만 막상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논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한 자기만의 논리가 다 있어요. 각자가 타협할 수 있는 논리, 각자가 허용하는 범위가 다 달라요.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다르지만 그게 마치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이중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중적이라는 걸 몰라요. 몰라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모른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걸 뭐래요? 네가 볼 땐 그 자리에서 뭔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 논리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전을 굽으면 알잖아요. 전을 굽고 나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완전히 타버리고 한쪽은 설이 버리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네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그 가치관. 그래서 네가 뭔가라도 손에 자꾸 쥐게 되면은 그게 너는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 9절 보십시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이방인한테 완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삼켜도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건 삼켜도 모르고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몰라,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여튼 자기 기준에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버지 앞에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어찌 보면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모르고 하나님에게 좀 물어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울타리 안에 사니까 정말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문 열고 나가서 세상에 진짜 새참 새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살아남아서 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걸 합리화하지만 말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좀 마음을 좀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쭉 하고 돌아졌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진짜 풍전등화였어요. 위에서는 신흥 아수르가 막 제국이 형성됐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살아남아야겠다는 절박함은 있는데 막 새롭게 부상하는 아수르한테 가야 되나? 전통의 강자였던 애굽한테 가야 되나? 애굽이 지금은 잠깐 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게 계속 강하고 우리가 계속 영향력을 받아왔는데 저 힘이 쉽게 사라지려나? 우리가 애굽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려나? 아니지.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은 그런데 아수르 저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애굽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수르한테 가야 되나? 그 상황을 만들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계속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애굽한테 가야 돼, 아수르한테 가야 돼, 애굽한테 가야 돼, 아수르한테 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려요? 다시 보세요.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부르짖기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가기는 어디로 갔대요? 아수르로 가는도다. 실컷 잔머리 내가지고 막 고민하던 결정이 뭐예요? 애굽을 향하여 막 얘기하다가 가기는 끝에는 어디 가요? 아수르에 가서 붙었어요. 그러면 애굽 입장에서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럼 아수르 입장에서는요, 한편은 고맙지만 또 한편은 어때요? 계속 저거 따르더니 그 배신하고 내한테 왔네? 얘 믿어도 되나? 믿을 수 있겠어요? 결국 안 믿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망해버리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잔머리를 쓴다고 계속 잔머리를 쓰고 있는데 그 잔머리의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썼든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저거 이익이 최우선이고요, 애굽은 애굽대로 저거 이익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수르가 뭐라 하든 애국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익을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잔머리는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 그래요. 왜 자꾸 세상의 힘을 기대하면 그걸 가지고 뭐 해줄 거라고 착각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죠?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니라. 결국 네가 세상에서 망한 것 같지? 결국 다 내가 시킨 거야. 내가 한 거야. 13절에 화 있을진적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적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어서 계속 뭔가 고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약함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번하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15절.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지금 그나마 너희가 지금 솔로몬 때 비슷한 영토를 회복하고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 거 다 내가 해준 거야. 근데 그걸 착각하지 마. 내가 너네를 조금이라도 숨쉬게 해주고 지금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지금 너네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이냐면 16절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마치 지가 된 것 같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조금만 환경만 나아지면 그 당시에 아수르와 애국과의 신경전을 벌이면서 아수르가 막 커지면서 항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란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란 나라가 막 아수르하고 막 아수르가 커지니까 거기 막 전쟁하고 거기 싸우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아람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얘가 막 아수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것 같은 게 너희가 아람보다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아람이 지금 더 큰 아수르 때문에 힘이 위축돼서 네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을 만들었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지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요.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으며, 이 쏘기는 활이 느슨한 활이고 휘어진 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길 원하는데 뭐예요? 느슨한 활. 활을 쏘면 안 나가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정말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아버지께서 이걸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신다라는 것.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의 욕심이 있나요? 아버지 앞에서는 그걸 온전히 끄트르기를 원하는데 항상 그걸 못하고 항상 아버지를 바라본다면서 넣지 못하는 무언가가 계속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뒤집지 않은 전처럼 아버지 어느 순간만큼은 나만 바라보고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계속 섞어서 판단하실 때가 있나요? 그 가치관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든 주변 사람들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계속 주입하고 있나요? 저 그런 짓 많이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만 내 자녀에게는요, 이대로 얘가 혹시 도태되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자식 걱정이라는 그럴싸한 거로 포장을 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내 속의 만문, 세상에 높아지는 것, 세상의 돈의 가치 그대로 가지고 자식에게 아닌 척하면서 강요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안 돼요. 하지만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고치기 위하여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치겠다고 아버지 앞에 다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니까 휘어진 활처럼 살지 마시고요. 아버지만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런 삶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지금 내가 그걸 싹 틔우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뿌려진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을 맺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가르친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성공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경험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위에 경계선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들게 마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